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고, 지난 토요일 날 한 목사님이 레위기 이제 13장 내용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레위기 14장 내용인데요. 오늘의 내용은 이 나병에 관한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어서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그에게 가게 되고요, 그 치유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은 정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설추를 준비하여서 이 새 한 마리를 흐르는 질거릇 안에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산새 한 마리를 준비해서 그 질그릇에 잡혀서 피를 흘린 그 새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우설추와 함께 백향목에 이 홍색실로 한 새를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까 찍은 그 물과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례를 이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4장 이제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치유된 나병 환자가 7일간의 정결 예식을 행한 후에 8일째 되는 날에 정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정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8째 되는 날에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속건제는 흠이 없는 어린 순양 1마리와 그 다음에 기름 한 녹을 취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한 녹은 0.43리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속죄제는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그 다음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흠이 없는 어린 순양 1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소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치유된 가난한 나병 환자가 7일간의 정결 예식을 치른 후에 제8일째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우리를 자상하고 또 각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그들이 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암양과 기름 한 낙으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산비둘기
아니면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는 어떻게 하는 거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제에 가서 이제 조금 달라집니다. 그 소제에 보면 앞에는 바로 고운 가루 3분의 1을 10분의 3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소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치유된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정결 제사에는 영적으로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 죄 사함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쾌된 이 나병 환자가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의 이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발에 바로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이 의식은 나병으로부터 완쾌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손과 발로 그 길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 뿌림 후에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제사장이 이 나병으로 치유된 사람의 오른쪽 이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는데요. 이 의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특별히 기름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린 제사가 무엇인가 하면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죄를 회개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 짐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절기나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죄나 또는 하나님께 속죄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려진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범죄 행위를 속함받은 이 나병 환자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제인데요. 이 소제는 피 없는 곡물 제사로서 고운 가루가 보여주듯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러한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정결 예식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곳에서는 가옥에 발생한 문둥병에 대한 재반 규례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4절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옥에 나병의 이러한 색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은 34절에서
42절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색점이 발생했는데 또 7일을 지난 후에 또 보니까 나병 색점이 다시 재발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은 43절부터 47절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고쳐서 나병 색점이 정결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은 48절에서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레위기 14장 54절에서 57절의 내용에 보면 레위기 13장 14장의 결론 부분으로서 나병의 검진과 정결에 관한 포괄적 규례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가복음 이 3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진정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모습 속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슈퍼스타와 같았죠. 그랬을 때 이 유다 종교 지도자는 시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도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이제 논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알 논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집입니다. 나라죠. 나라가 싸우면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집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서로가 싸우면 어떻게 집이 세워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강한 자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들어갔을 때 사탄의 집을 정복하는 것처럼 사탄이 또 사탄과 싸우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28에서 30절 내용에 보면 성령의 능력에 의한 이적을 사탄의 힘을 이용한 사수이라고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의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31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족관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관은 세상적인 혈연 관계로서의 육적 관계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맺어지는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구절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이 3장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병자를 고치실 때 바로 이 예수님을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시기하여 비난하고 거부하는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고 이 승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을 모독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소문을 만들어 퍼지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신원하 교수가 저술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에 보면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는 한 부부가 현관문에 서서 부자를 시기하는 눈으로 흘겨보고 있다. 시기는 눈앞의 대상을 악한 눈으로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시기와 같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따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 중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의 일들을 행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일평생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세상적인 바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감으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는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스스로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강한 욕망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정과 욕심은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망을 표현하는 15가지 사례를 포함하여 허황된 일을 도모하는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나 자신은 죽어지고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매일 죽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살아날 때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쫓아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격동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불러내어 결투를 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투기는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감정입니다. 이는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망 중의 하나로 형제를 깨트리는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이 투기와 같은 그러한 단어로 사용된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을 퍼지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기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 밥소로기 목사님이 저술한 시기심이라는 책에 보면 사회학자들이 시기심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밥소로기 목사님이 시기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주어진 시간에 사회의 구성원들이 획득할 수 있는 명예와 번영과 성공은 한정적이라는 발상을 한정적 재화라는 용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성공을 얻으려면 필히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취해야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시기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회 구조 안에서 구성원들이 타인의 성공을 볼 때 자신이 손해를 봄으로써 다른 이들이 성공했다고 자각하는 자연적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이유는, 그러나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이 발상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자원은 대단히 풍부하고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심은 핍절의식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살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풍부의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시기한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날마다 죽게 함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평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축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이 날마다 죽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자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오늘 이 14장에서 특별히 이제 회복된 몸을 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몸이 나았다고 해서 물론 기쁘지만은 바로 즉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속죄제와 속건제와 또 번제와 소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진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쓰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의 삶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몸의 정결뿐 아니라 지금 집안에 곰팡이가 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집 모든 환경이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들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 받았을 때, 그랬을 때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예배 잘 드리셔야 됩니다. 더 그 몸으로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3장 20절 35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야 되는데 왜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무지 영적인 일은 육의 생각을 가지고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이 지경이 돼가고 있습니까? 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평등법을 주장하고 평등법을 그냥 그렇게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악법을 그렇게 주장합니까? 도무지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정말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왜 이 미국이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지도자들부터 성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지도자의 바로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육신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주변 환경이 성결하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들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정말 아버지 악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 안에 이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강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다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부터 모든 위정자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정은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뭐가 잘못하고 있는 짓인지, 뭐가 잘못된 일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목요일부터 있는 성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번에 온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가운데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목요일부터 있을 성회 또 우리 강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평등법 저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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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나